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 장르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되게 감명 깊게 기억에 남는 그 영화 제목이 있는데 복수혈전이라는 영화예요. 그 개그맨 이경규 씨가 만든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연륜이 되시는 건데 모르세요? 저희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자, 복수. 이 복수라는 영화가 드라마나 영화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르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수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통쾌해하고 그리고 그런 뭔가 진짜 복수 이렇게 들끓는 마음이 생길 걸까요? 사람들은요 선한 마음이 내재된 마음들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단어들을 좋아해요. 사필귀정, 인과응보, 권성진화, 징악. 그럼 어떠세요? 별 감흥이 없으신가요?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게 되면은요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죠. 자, 악인난무하는 현실들을 보면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정의감이 일어나면서요 저 악은 언제까지인가 이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악은 무너져야죠. 선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벌받는 사회, 이런 사회를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텨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다 그런 비슷한 얘기였잖아요. 정말로 힘들게 고생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벼슬을 차지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백마탄 왕자를 만나게 되고 다 백마탄 왕자 만나셨잖아요. 맞죠? 예, 만나셨을 거라고. 만나신 분들은 다 저를 쳐다보세요. 다 만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공통적으로 심어주신 이 선과 악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이 마음들은요,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짐승으로 돌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셔서요.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렸었던 이 거룩한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결국 무엇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주신 이 선에 대한 마음들,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을 따라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우리는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만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나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성도들은요, 믿음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켰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까라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상황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해주고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극심했었던 어려움은 무엇인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받게 되는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해야 됩니까? 환난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이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6절입니다. 또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던 이 말씀의 내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원래가 우리가 그래요. 어제 뭘 먹었는지도 조금 지나면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나눴었고요. 동일하게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떻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재림과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이고 위로이고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러는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공의는요, 정의는요,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정의는요,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은 법도 변화되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도 세상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켰었던 법이 내일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만든 법은요, 당시의 시대와 환경과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억울한 썼던 일이요, 시간이 지나면은 억울하지 않아야 될 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절대적으로 바라게 될 이 공의와 정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불변하시는 하나님께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선의 기준이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선은요, 변합니다. 법이 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심판주세요. 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심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든 제도와 장치를 따라서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 스스로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의 기준이시냐면요, 하나님께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의 기준이세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면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기준이죠.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듣고 알면서도요, 그런데 주님, 그래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옳은 대로 살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착한 행실도 따라 행했습니다. 법 없이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해진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요? 왜 심판을 하셔야 될까요? 자, 심판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으면서 개인적이며 내재적인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심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주적이고 최종적인 심판. 자, 개인적이며 내재적인 심판 처음에 이 심판은 어떤 거냐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받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 이미 심판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자꾸 이 심판을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듣고 꼭 새기고 그러나 뒤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이미 심판의 길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끔 뉴스를 보면은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이 범죄자들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 기간이 있잖아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간을 넘긴 후에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영화로도 그려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만나게 된 그 살인자, 범죄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루도 내가 발 뻗고 자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그 사람의 눈빛과 그리고 죽음의 모습이 나를 날마다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있죠. 밧세바라고 하는 다른 우리아의 부하의 여인을 간음해요. 그리고 밧세바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발각되냐면은 1년이 지난 후에 발각돼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범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발각되기 이전에 시편 30편 3절과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은 없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뼈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내가 발각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나를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도 내가 원하던 여인을 취했으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뼈에서 내 진액이 빠져서 가뭄의 마름같이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게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이미 어둠과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내재적이고 개인적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심판 가운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심판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죄악 가운데 어둠에 처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때 역사적인 심판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심판들이 많이 있죠. 노아의 방주 때 모든 인류의 악이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극심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자, 애굽의 왕이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학정하고 괴롭게 했어요. 400년간이나 고통스럽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죠. 그럼 어떤 때에 역사적인 심판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나 너희 자손들이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때가 차면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복을 주시려면 제대로 주시지 왜 400년간 종살이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역사적으로. 그런데 결국 차고 우리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하세요. 여러분, 자정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계곡에 놀러 가면은 바로 위에서 그 발 담그고 막, 아마 아이들은 쉬도 할 거고, 그런데 바로 밑에서 우리가 수박을 담궈 놓고 그 물로 이제 밥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그거 좀 깨름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물이 내려오면서 스스로 정화되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영할 수 있고.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거의 우리 소변에 미네랄이 들어가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자정 기능이 물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이 썩죠.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스스로 선한 양심을 두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악이 더 커지면서요,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뭐 경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죠. 근데 그 안에도 내사과라고 하는 그런 뭐 이렇게 안에 감찰하는 기구들이 있죠. 모든 기관들에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자정 기능을 합니다. 검찰도 법원도 마찬가지죠. 이게 없으면 무너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보루, 이런 기능을 하는 보류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이 소금과 빛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도 성도도 돈과 권력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스스로 이렇게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적인 심판을 행하세요. 실제로 과거 제정 러시아 시대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었는데 권력과 결탁할 때 악이 되고 기능을 못하게 되자 결국 그 나라는 무너져 버렸어요. 히틀러 시대에 끔찍한 일을 만행하는 이 독일의 사람들, 근데 독일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히틀러의 지지자로 변하게 됐을 때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역사적인 심판을 오래 참으시는가?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심판, 최종적이고 우주적인 심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게 될 심판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심판들을, 징계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시고 여러분들을 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을 두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두심으로 세상에 교회의 소망과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시고요,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선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나누신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또 있죠. 우리 믿음의 아이들, 믿음의 세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세대들을 두심으로 인하여서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없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 악으로 치달아가고 있지만 그 악 가운데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세대들을 남겨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이 올 때에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보니까요, 다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은 7절에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불꽃과 함께 현현하시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불꽃과 함께 현현하실 때 대부분의 이 불꽃은 심판의 불로 임하게 되는 불꽃입니다. 죄를 사르고요, 우리의 모든 악을 정화시키는 불꽃 가운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가?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대요. 여러분,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 모든 사람들이요, 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가? 모든 영혼들이 다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여기 본문에 띄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할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죽은 자들을 얘기했는데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그대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심판이냐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이 내리게 된대요. 9절에 보니까 이런 자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심판이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무서운 줄 아세요? 다시는 성경에는 불 가운데 임하는 심판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끔찍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는 표현인데 왜 절망인가 하면은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는 어떠한 소망과 은혜가 주어지는가?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그날에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까운데 살아간 이들에게는 심판. 자, 요한계시록 아까 20장에 어떤 책이 펴져 있었죠? 생명의 기록의 책과 행위의 기록의 책이 펴져 있어요. 이 행위의 기록의 책에 따라 기록된 우리의 모든 악행들. 목사님, 저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죄. 내가 행하진 않았어도 성경에서는 입술의 죄. 이 모든 우리의 영혼이 저지른 이 모든 악행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어떤 책이냐? 생명의 책이래요. 그럼 왜 이 책을 펼쳐 놓으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이 행위의 기록의 책을 덮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행위의 기록의 책대로 써인 대로 고소고발해요. 이 나쁜 놈, 언제 어떻게. 제가 놈만 얘기하는 이유는 뭐 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포함해요. 그래서 거봐라, 남편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놈이라 그랬잖아, 이 나쁜. 그러시면 안 돼. 우리 다, 우리가 저질렀었던, 생각했었던, 입에 담았었던, 분내고 미워하고 악하고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그러나 주님께서 그 행위의 기록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보시고 덮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되었습니까? 하나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의 이름을 찢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게 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주께서 자기의 이름을 저주받은 이름이 되게 하셨는가? 우리가 우리의 죄악대로 그 심판의 고통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걸로 너희들이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권능들을 행해요. 가장 신나는 권능이 뭐였을까요? 저는 귀신 쫓아내는 거. 신대원 다닐 때 저도 귀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 여자 자매, 젊은 청년이었는데 제가 총각대인데 누가 저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봐요. 계속. 그래서 보는 눈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부산에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신대원에 들어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신학대학원이 어떤 곳입니까? 전도사들 기도하는 성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막. 그래서 저는 또 어서 알아가지고 그랬나 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주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즉각 응답하셔서 들어주시는 은혜, 돈도 좀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이름도 좀 알려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주셔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뻐할 것은 너의 이름을 두려고 나의 이름을 지우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존귀히 여김으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은혜로요, 최후 심판의 날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록 낙심될 만한 일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요, 실패자요, 낙오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의 이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영광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요, 우리가 존귀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고와 아픔을 위로해주고 덮고도 남을 기쁨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진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낙심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제 저를 보세요. 사무실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이거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어도, 때로는 제일 믿을 만한 게 무너져도, 때로는 내가 이것만 붙들면은 살 수 있겠다 여기며 살았었던 공든탑이 다 허물어져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면은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소망의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길이요, 내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재회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하늘의 상급과 은혜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떠한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 이 인내의 인생의 여정을 위로하고도 남을 은혜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은 꼭 옵니다. 그 날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만나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넉넉하고 부유한 은혜로 천국을 가진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우리 옆 사람 만나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천국에서 우리 알아볼까요? 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때는 좀 더 머리숱도 많아지고 더 완전히 하나님께 변화되게 하실 것이지만 다 알아봐요. 그러나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목사로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있는 갈등도,
그 사람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요. 문제들도 그래 어차피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를 꼭 기억하고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소망을 꼭 붙드시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